8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의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7강으로 새하늘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이 내용을 살피기 전에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알고 있는 노 권사님인데 연세 되신 분인데 그분이 그 카톡 프사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알게 돼서. 근데 놀란 건 뭐냐면 이 그림이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저하고 거의 26년 동안 못 만났고 연락도 안 했는데 같은 성경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같이 했구나. 그리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자기는 지금도 이제 80이지만 지금도 이걸 보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단순한 게 아니라 본인이 천국을 확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고 이걸 늘 간직하면서 살아간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을 살피는데 오늘 내용이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럼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될 것이고 바로 우리를 위해 준비해놓은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 공부하실 때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은 일곱 대접을 통해서 마지막에 악의 세력을 향한 심판이 끝났고 그 뒤에 이제 그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 자, 성경은 뭐냐면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정의 원리죠. 우리가 계시록을 살피면은 계시록 끝나는 게 아니라 계시록은 창세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계시록의 열쇠가 있고 또 이 계시록은 창세기의 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절하지 말고 연결이 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천연왕국을 배웠는데 이 천연왕국이 그냥 떼놓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에덴에 대한 회복이기 때문에 연결되는 거죠. 자, 그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전체 맥락이 연결되어 있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은 요한계시록 20장 자, 내용입니다. 천년왕국 후. 그러니까 장차, 여기 보시면, 자,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거기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에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과 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hun자도 있어 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뭘 하시는가? 그분께서 짐승과 그 선자 사단을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보좌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간 데 없더라. 다시 말하면 땅과 하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지금 논쟁거리지만 그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나타내는 게 21장인데 21장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바로 뭐냐?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새하늘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 21절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의 구체적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에 소개했던 새 예루살렘이 어떤 거냐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게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 성의 영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 8절까지 내용을 할 텐데 자,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그것은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박해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 박해 속에 있는 7교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들에게 뭘 줍니까? 위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이 기록 목적은 뒤에 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이 바로 했던 것처럼 이건데, 자,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뭘 봤느냐? 새하늘과 새 땅을 본 거예요. 이게 논쟁거리죠. 이게 뭐냐? 이랬을 때에 지금 이 신학계에서는 뭐냐면은 이 새하늘 새 땅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다시 재창조한다. 재창조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온 이 땅이 갱신한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몰라요. 그게 뭐냐면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자 그런데 보니까 뭐냐면 자 새하늘 새 땅을 봤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명백히 말하면 뭡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변화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있는 이 하늘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또 바다도 있지 않아요. 그러더니 뭡니까? 그 새하늘 새 땅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뭘 말할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성경에서 그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자, 진술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 첫 번째 이사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하는 게 새 성경인데 다릅니다. 뭐냐면은 이사야에 말하고 있는 새하늘 새 땅은 뭐냐면 수명이 있어요. 사람이 산단 말입니다. 죽어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후서라든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은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이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사야에 나오는 이 새하늘 새 땅은 뭐냐?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고 이것은 에덴의 회복이다.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 나머지 그러면 베드로후서와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영원한 천국, 우리가 들어가 살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새하늘 새 땅이냐면은 비교가 뭐냐면은 비교는 뭐냐? 옛 땅과 비교했을 때 새하늘인 거지. 현재의 땅과 비교하면 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라는 말을 뭐냐면 문맥적으로 봤을 때 같은 게 아니라 옛 것과 다르다. 그래서 새 거다. 이런 의미의 새하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65장이 말하고 있는 새하늘 땅은 뭐라면 보시면 자, 내가 새하늘 땅을 창조하느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가 하겠고 그 다음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 그러니까 똑같은 새하늘 새 땅인데 이사야 말하고 있는 자 천년왕국은 뭐냐면 죽어요. 특징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안도 없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 11장처럼 자 메시아가 와서 성숙해서 이루는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뭐냐면 저주가 없고 그 다음에 수명이 있고 그런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 천지창조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자 천지창조는 뭐냐?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은 이분이 창조주죠. 근데 창조주가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령, 성령이 창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특징이 뭐냐? 스스로 계신 분이죠. 스스로 계신 분이 자 태초에 창조를 하는데 이 태초라는 것은 뭐냐? 영혼을 이제 시간 세계와 경계죠. 그럴 때에 뭘 하시는가? 이 그림 이게 바로 창조된 세계입니다. 창조된 세계. 그럴 때에 여기에 자 태초에 다시 말하면 아무도 없었는데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 이게 기독교의 창조관이에요. 무엇이 있는 것이 옮긴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창조를 더불어 드러난 피조 만물의 경계선이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 여기 이전에는 뭐냐?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 위에 모든 만물은 뭐냐? 그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 세계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경계가 바로 뭐냐? 피조물의 경계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뭘 창조했느냐? 하늘과 천, 지를 창조했어요. 하늘과 땅.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천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눈에 있는 하늘과 땅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문맥적으로 봤을 때 그게 아니라 지금 뭔가를 창조했는데 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이 자 지를 지었는데 이 땅이 공무 혼돈 흑암합니다. 그리고 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자 위에 계시고 수면 위에 계시고 또 빛이 있죠. 빛. 자 문제는 지금 이 빛도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빛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래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가 이 지구와 우주를 짓고 거기에 뭘 지었다? 빛을 지었다. 즉 태양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근데 이 빛을 지었어요. 물론 제가 설명했지만 이 빛이 뭐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빛, 참된 빛, 그리스도, 그걸 말하는 거죠. 이때 지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지어놓은 이 지금 땅이 어떻게 되느냐? 나뉩니다. 땅 사이에 궁창이 있고 궁창 사이에 땅이 있는데 위에 걸 뭐랍니까? 음물, 밑에 걸 아랫물. 쉽게 말하면 아랫물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예요, 지구. 지구 아랫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지으신 이 창조 세계는 너무나 위대하고 우리가 감지가 안 될 정도로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퉁쳐서 하늘과 땅에 내려버리니까 우리가 이해가 문제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랫물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 아랫물을 어떻게 했느냐? 묻과 바다로 나뉩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보시면 땅과 바다가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다. 그런 것처럼 이게 아랫물이 바로 묻과 바다로 나눠져요. 그리고 하늘이 있습니다. 요 점선 밑에 보십시오. 요게 바로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자, 지구와 바다와 하늘 요거예요. 요거. 왜 점선을 했느냐? 요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자, 새하늘을 보니까 뭐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어떻게 했다? 없어졌다. 다시 말해 사라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쓰기로 하신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용도 폐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다가 이제 하늘 위에다가 뭐 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다가 강명체를 두죠. 그래서 낮을 주관하는 태양과 밤 주관하는 달을 만듭니다. 그리고 새를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 하늘을 말할 때 뭐냐? 요 새가 나르는 하늘이 있고 요 태달별이 있는 하늘이 있고 이 위 하늘이 있죠. 하늘이 세 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삼층을 못 갔는데 바울을 갔다 왔잖아요. 자, 그리고 자, 그런데 이 세상, 이 점선 아래의 세상은 누가 지배하느냐? 공군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뭘 합니까? 피조 세계,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세계라고 말하는 피조 세계. 자, 그런데 피조 세계가 어떻게 나누느냐? 그 피조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위에 천상계라고 그러죠? 보이지 않아요. 이거를 자, 그리고 이 점선 아래는 보입니다. 시공의 세계. 자, 그러니까 영문 세계와 시공의 세계를 다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이 영문 세계는 지어진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이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지은 거예요. 지은 것 중에 영문 세계도 있고 시공의 세계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영문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시공의 세계는 보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게 뭐냐? 갈 곳이 어디냐? 이 세계가 아니라 이 위의 세계입니다. 그거를 누가 봤어요? 요한이 본 거예요. 새하늘 땅이 보이더라. 근데 여기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없어지더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왜 봐야 되느냐? 이걸 통해서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하게 된 게 이거 뭐냐면 제가 지금보다 더 어릴 때 그 죽음을 경험했어요. 얘가 죽겠다. 근데 제가 목사인데 죽음이 다가오니까 내가 천국 갈까? 이 질문에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의문이 들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제가 찾기 시작한 거예요. 찾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이건 제가 제 신앙 고백이고 성경에 발견한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어요. 이걸 다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도 아까 권사님처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천국 간다. 여러분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가는데 내가 가는 천국이 어디냐? 물으면 묵묵부답이에요. 잘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은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세계예요. 자, 그리고 이게 피조 세계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이것은 요걸 줄인 건데 여기 보시면 자, 영과 창조의 경계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세계가 대비되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피조 세계와 피조 세계인데 영원 세계, 시공의 세계 구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공의 세계에 두었다가 어디로 갑니까? 영원 세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모든 일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면 우리는 이사를 가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그게 바로 새하늘 새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걸 보시면 자, 성경에 세계관 요약을 요약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랍니다. 이분이 수로 계신 분이죠. 모든 만물이 다 지어졌는데 하나님만 뭡니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즉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안에서 계시고 태초인에 계셨던 거죠. 자, 그런데 그분이 영혼 세계와 시공의 세계를 다 지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위에 그 천상계와 천하계입니다. 영원한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영원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없다 이러니까 마치 이런 그 개똥 철학을 가지고 말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영원은 뭐냐? 하나님이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게 영원 세계입니다. 피조 세계는 시작한 것이 한정되어 끝난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천상계는 영원한 것이고 천하계는 시작 끝이 있다.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게 새하늘 땅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대비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수미상관 창세기와 계시록을 대비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에는 새하늘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땅과 바다를 창조했다면 땅과 바다가 없어지고 계시록에서는 그 다음에 뱀의 유혹과 저주가 창세기에 있다면 계시록에는 다 사라지죠.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불못에 가둬진 거죠. 그리고 자 아담이 타락해서 생명나무에 접근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뭡니까? 천국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자 낙원을 잃어버렸다면 나중에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복낙원으로. 이게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계시록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주가 다 담겨 있고 우리가 그걸 자세히 보면은 아 정말 천국이 존재하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배우면서 14만 4천이라든가 천연왕국 이게 명백한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천연왕국이 천연이 아니다 라든가 14만 4천이 완전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자, 이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교단도 그렇고.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 했죠? 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아닙니까? 제가 사실 이 부분을 보고 딱 쳤어요. 무릎을 쳤어요. 너무 놀라운 말이래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성경은 없어졌고 있지 않다 그러는데 학자들은 없어진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건 뭐냐? 이 땅이 변한다. 좋은 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성경을 따라야 되죠. 성경 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논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몇 년 전에 총신에서 있던 그 강연인데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새하늘 새 땅에 대한 견해인 거예요. 근데 총신은 뭐냐면 개혁주의적으로 만유갱신론입니다. 다 갱신된다는 갱신, 새롭게 된다는. 자,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느냐? 성경은 단순합니다. 뭐라고 했냐? 10편 102편 이전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그렇죠? 이 천지가 뭡니까? 바로 해 아래의 천지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천지. 천지는 없어진다. 주는 영존하겠고 또 이사야 53장 6절에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없어진다는 거죠. 일관되게 말하는 게 뭐냐? 이 땅과 하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천지는 없어질전정. 그죠? 또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불사르서 없어진다. 이거죠. 일관되게 말하는 게 뭐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똑같은 말을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그걸 못 따라가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 뭐냐? 보세요. 하늘이 아까 했던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지금 우리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보고 삽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새가 나르는 하늘이죠. 또 그 위에는 해달별이 나르는 하늘이에요. 그러나 이 하늘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자, 영원히 사는 건 어디냐? 셋째 하늘이죠. 여기 누가 갔다 왔습니까? 누가 갔다 왔죠? 바울이 갔다 온 거예요, 바울이. 내가 비몽사몽간에 셋째 하늘 갔다 왔다. 그러면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육을 입고 뭘 경험했습니까?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국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말로 표현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어떻게 가는 게 좋겠다.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게 낫겠다 이랬죠. 바울은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걸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셋째 하늘을 말하고 있는데 이 셋째 하늘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를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갈 수 없다 한 것처럼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던 그 창조가 이렇게 창조된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성경은 말했던 것처럼 창조된 영원 세계와 시공의 세계를 말하고 있죠. 둘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어떤 하늘? 셋째 하늘에. 자, 고린도서 16절에 만물이 그에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간에 함께 섰느니라. 즉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새하늘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에 제가 지난 시간에 천년왕국은 뭐냐 했죠. 그때 이 천년왕국은 에덴의 회복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천년왕국은 에덴이 있었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누구와? 사자와 함께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그 수명이 천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언약가 성취도에 봤을 때 에덴이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리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회복시키죠. 그게 천년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우리가 사는 영원한 천국이 아니다. 단지 이 에덴의 회복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럼 회복이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담에게 복을 준 거예요. 줬는데 잃어버리니까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고 주권적이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회복하는 게 맞다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전체에 대한 설명이었고,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은 천년왕국도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 오늘은 영원한 천국, 지난 시간에는 천년왕국.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본문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 자,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제가 놀라게 됐지만 왜 이걸 썼을까? 여러분, 그냥 처음 땅과 하늘이 없었다 하면 끝날 텐데 왜 바다라는 걸 썼겠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바다를 어떻게 보느냐? 바다는 혼돈과 어둠의 근원이 소멸됐다고 봅니다. 뭔가를 의미를 부여해요. 여러분, 바다라는 게 뭡니까? 지은 세계예요. 지은 세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태초에 천지 창조하고 땅이 공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눴지요. 궁창 아래의 물, 아랫물. 아랫물이 뭡니까? 땅과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 아랫물 세계가 땅과 바다가 없어진단 말인데, 그걸 그렇게 안 보고 이 바다를 의미 부여해가지고 뭐라고요? 악의 상징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악의 상징 이전에 하나님 창조한 세계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날 지은 새하늘 땅이 있고 그 위 밑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있는데 그것이 다 사라졌다. 왜? 용도가 다 됐기 때문에.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보시면 보세요. 운물과 그 다음에 아랫물 중요합니다. 운물, 궁창, 아랫물입니다. 이게 지금 창조된 땅이에요. 땅을 나누니까 운물과 궁창과 아랫물입니다. 그랬을 때에 없어지는 건 뭐냐? 이 점선, 즉 궁창과 아랫물,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사실입니다.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은 세계 중에서 시공의 세계는 하나님 이제 걷어가신다. 왜? 다 쓰임이 끝났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대로 보는 거예요, 그냥. 문자로 본다고 핍박하더라도 성경대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연결됩니다. 그리고 자,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하늘로 내려와서 그 준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자, 새하늘 새 땅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문이 뭐냐면 새하늘 새 땅은 뭐고 예루살렘 성은 뭐냐 했을 때에 여러분 보세요. 이 새하늘 새 땅은 장차 살게 될 공간입니다. 공간이라면 거기에 누가 삽니까? 거기에 백성이 살잖아요. 그죠? 그 백성에 대한 설명이 뭐예요? 거룩한 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그림 보세요. 근데 그 성이 뭐 같으냐? 뭐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색시처럼, 신부처럼 단장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이 새하늘 새 땅에 누가 합니까? 바로 이 성이 간다는 말은 우리 성도가 거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예요? 성도지요. 그러면 이 성으로서 뭡니까? 장차 어디에? 새하늘 새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에 간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이 몸을 벗고 신의 몸을 입고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현재는 뭡니까? 병들고 아프고 하는 몸이지만 그러나 장차 천국에 들어가 몸은 새로운 몸이에요. 이 지금 몸이 아니에요. 23절입니다. 자,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있음에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우리가 잘 쓴 용어가 있죠. 함께 한다는 말이 뭡니까? 예?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 뭐냐? 임마누엘 역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담이 타락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늘 오셔가지고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함께 했다가 그들이 타락함으로 쫓겨났죠. 쫓겨난 다음에 자, 그들이 뭘 지었습니까? 성막을 지었잖아요. 텐트를 쳤어요. 그때에 이 텐트가 왜 중요하냐? 전혀 이제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십니다. 어디에? 텐트에. 와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머무십니까? 이 텐트 안에 지성소에 언약궤에 함께 임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언약궤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임마누엘, 인간은 타락했어도 하나님 계속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텐트가 끝난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씁니다. 집을 짓죠. 집을 지어도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구약의 임마누엘이었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진짜 뭐가 됩니까? 참 성결이신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죠. 내가 누구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가 이제 교회는 뭐죠?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성전이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 속에 누가 옵니까? 성령이 와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뭐냐? 비록 타락해서 어려운 감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버리지 않고 늘 함께 하셨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어떻게 되면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여러분 기대 안 됩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4절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런데 이곳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곳은 뭐가 있어요? 4가지 소멸된 영원한 샬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장례식 때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본문인데 자 죽은 분들이 어디 갑니까? 우리 다 천국 갔다 그러죠. 물론 낙원에 가겠죠. 그러면 그럴 때 그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는 뭐가 없어요. 이 땅에는 틈만 나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 흘립니다. 그렇잖아요. 눈물이 많잖아요. 눈물이 없어요. 또 사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게 없어요. 애통하는 게 많잖아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게 없어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나이 들면 힘든 게 뭡니까? 아픈 거 아닙니까? 그죠? 아파서 병원 가죠. 늘 아파서 앓지요. 그런데 아픈 게 없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바로 이 새하늘 새 땅에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천국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못 느끼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거긴 그렇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간다 그러면 다 얼떨떨할 거예요. 천국 갈 수 있을까? 가면 그럴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오후에 민수기 배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원치 않았어요.
근데 가라는 거야. 가라니까 마지막 때 가니까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당하고. 그래 훈련시키잖아요. 왜? 그게 맞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왜 이렇게 사느냐?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을 뭐 해라? 말씀을 통해서 연습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은 뭐냐?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통도 없다. 그러니까 뭐만 있습니까? 좋은 것만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그러면 이 땅에 좋은 게 나쁜 게 있어야 좋은 게 비교가 되는데 그럼 다 좋으면 뭐가 좋으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어린이 아시겠죠? 그것만 있어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만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담이 타락함으로 다 저주가 받았잖아요. 다 저주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왜 자연이 자 홍수가 나고 자연재해가 있고 쓰나미가 오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자연이 지금 뭡니까?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이곳은 어떻게 했느냐?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천년왕국도 새로운 것이고 새로운 세상도 새로운 것인데 그게 어떤 새로운 것이냐?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질이 같다면 여러분과 제가 굳이 이걸 벗고 가겠습니까?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르니까 이 몸으로 못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앙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건 어떤 것이냐면 이거 보세요. 자, 낡은 것의 수리가 아닌 우리가 보통 리모델링 하잖아요. 집을 낡았으니까 새롭게 해서 깨끗이 살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새로운 새 땅은 뭐냐? 그게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저 새로운 새 땅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땅과 달라요. 그래서 거기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헬라어로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다. 그런 말을 쓰는데 네오스는 시간이 지나면 새로워지는 것이고 카이노스는 뭐냐? 질적으로 바뀌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이 천국은 질적으로 다 새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계가 뭐냐? 그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말로 새롭다 말하지 어떤 것입니다라고 느끼지 못하니까 안타까움이지만 그러나 다르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요한복음 19장 3절에 쓰지 말라 그러는데 안 쓸 수 없어가지고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뭐라 했죠? 이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뭘 오해하냐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뤘다는 말은 뭐냐?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였습니까? 여러분과 저희 죄를 다 사하신 거죠. 그걸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 계십니까? 지금 돌아가시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해서 하나님 우자. 그죠? 그리고는 때로도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다시 뭐 할 때까지? 재림하잖아요. 이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은 뭐냐? 그때가 되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때 뭐 한다고요?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두 번입니다. 다 이루었다. 초림 때 다 이루었다. 또 재림해서 백보자에서 다 이루었도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거는 구속사를 이뤘다는 얘기고 이때는 뭡니까? 주님이 어떤 통치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자 말장난의 조항들은 뭐냐? 여기서 다 이뤘다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서 구속을 이룬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분이 다스리죠.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자, 다 이루었다. 선의 주체는 누구냐?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구원의 법적 근거인 우리의 죄를 다 지불했다. 이 말이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단의 희생제물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차이가 다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이루었다는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때 어딥니까? 자, 초림 때는 십자가 위에 있었고 재림 때는 보좌에 앉아 있어요. 다스리기 위해서. 그분이 알파 오메가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뭘 하시냐? 구원의 실제적 결과로 우리를 완성해서 뭐 하십니까? 만물을 새롭게 함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그때는 뭡니까? 우리가 죄사함은 끝났고 이제는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역할로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언약과 성취, 성취되어 있는데 뭘 하냐고 뭘 이루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 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고, 자, 언약하시고 이루시는데 그 중심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에 하신 이 첫 번째는 뭐냐? 구속하고 두 번째는 다스린다는 거죠. 이 두 개를 완벽히 이루신다.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이 설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죄사함 받은 우리가 장차 임하실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알파 오메가란 말은 뭡니까? 처음과 나중이죠. 그러니까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시작이고 곧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못받는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그리고 뭐 하느냐? 그런 능력 가진 분이 우리에게 뭡니까? 뭘 줘요? 생명수 샘물을 주는 거예요. 주니까, 자,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는 거죠. 우리가 이 갈증 날 때 물 먹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영혼이 갈증 날 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우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생수로. 근데 그분이 생명수라는 얘기입니다. 28절, 20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자, 그러면서 두 부류를 얘기합니다. 이걸 듣고 어떤 자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교차로에서는 인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생명체계 기록자가 있습니다. 생명체계. 이들은 상속자예요. 그 다음, 상속 못 받으니까 불과 요양못에 빠져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는데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이기기 위해서 이것들을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여기 속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긴 자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강론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죠. 나는 그래요. 내가 지금 이긴 자냐 아니면 두려워한 자냐.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기는 자는 승리하지만 지는 자는 패배입니다. 패배는 뭡니까? 영원한 불못이에요. 지금 이 더위도 못 견디는데 불에 가서 산다? 견디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약속되어 있잖아요.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뭡니까?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둘째 사망이에요. 인류 시대 아담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 첫째 사망에서 구원받느냐, 둘째로 가느냐, 이건데, 자, 이기는 자는 벗어납니다. 그러나, 지는 자,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 다 불과 유황에 들어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뭐냐? 신앙의 배교자.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다시 말하면 황제가 두려우니까 누굴 배반해요?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 배반하지 않을 텐데 모르니까 황제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째 사망은 뭐냐?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겪습니다. 즉, 다 죽지요. 그런데 성경의 에녹과 엘리야 등은 승천했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장소는 이 땅에서의 무덤입니다. 음부입니다. 결과는 부활과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뭡니까? 희망이 있죠. 나중에 부활과 심판을 기다리면 되니까. 그런데 둘째 사망은 뭐냐? 영적인 사망으로 영원한 형벌인데 이것은 뭡니까? 누가 받느냐? 생명을 얻지 못한 자, 사단과 악한 형들이 받는 것인데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 있고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뭐가? 자, 둘째 사망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 안 가는 것은 이긴 자가 가는 것이고, 가는 것은 지는 자, 두려운 자가 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얘기했던 기록 목적에 대한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의 도미티아누스 왕 형제가 기독교인들을 정말 핍박을 많이 해요. 여러분, 누구도, 요한도 어디에? 기름 가마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특별한 복으로 살았지만, 그만큼 핍박을 했어요. 그럴 때, 이걸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걸 보고, 아, 그렇다 하고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위로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되지, 우리에게. 그죠? 왜? 이렇게 악을 심판하는 가운데, 누구만? 하나님 택한 백성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을 보호하겠다. 위로되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 해라? 인내와 신앙 정절을 지켜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냐? 이거 알았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알았으면 그 아는 것을 믿고 따라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거룩함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구원의 역사와 언약의 완전한 성취가 이뤘음을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어딘지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자, 분명히 섰다면 이제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자로, 이긴 자로서 이 놀라운 세계를 선물 받을, 기회를 받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